16편 1절부터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사랑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대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 목록들, 여호와께 감사한 목록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와 목록들이 나와 있죠.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감사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결국 또 반복되는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에 끝나지만은 어떤 이러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물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시편 136편은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자로 이제는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도 보면은
유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출애굽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대부분의 그 모든 그 내용들이 크게 이제 네 가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하고는 이방인, 어떤 면에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이방인은 우리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하고는 1차적으로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무관한 것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길 건 가운데서 또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사실은 이 굉장한 일들이, 사실은 대단한 일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어떤 상징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 엄청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그 역사적인 사실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를,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구체적인 사안들 하나하나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분의 모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 녹동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을 지으시니, 뭐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주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출애굽, 우리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이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시인이 물론 이런 많은 내용들은 개인적인, 이스라엘에게서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사실 경험한 거죠. 출애굽도 그렇고 광야를 걸은 것도 그렇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사실은 집단적이지만은 또 그들에게 또 개인에게 신앙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묶는 하나로 묶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같은 경험을, 그들이 그 같은 경험을 같은 공간에 같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런 공간적으로 그런 같은 공간,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 이것을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회상으로 말하면 전후회죠. 전후회. 함께 그것을 경험한 같은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어쩌면 이거보다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하고 더 사실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어떤 과정으로서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이러한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구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할 그 구원으로 인해서 부지런히 연구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났던 하나하나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그 구원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리고 실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딱딱하게만 보이던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그 이후에 출애굽기 시내산에 딱 머물러서 그 마지막 이 출애굽기 그 이후에는 18장 19장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거의 40장까지는 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얘기.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두 가지를 받지 않습니까? 모세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것을.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통독할 때 농담반 진담반 했던 말이 뭡니까? 연초에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끝난다. 그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그 성막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바로 이어서 또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그 시험. 그게 그렇게 딱딱하고 그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구원을 보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레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남의 과정,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레위기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신약이 레위기를 그대로 갖다가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신약성의 히브리서죠. 그래서 특별히 그 성막 부분에 있어서도 성막의 전체를 다루진 않았지만 특별히 성소, 지성소 부분을 많이 다루죠. 거기에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들을 말하면서 히브리서 글을 쓴 기자가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다. 현재 비유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비유로서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출애굽기나 레위기가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없는지 몰라요. 조롱거리야. 근데 이 내용을 알고는 사실은 이 출애굽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성막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 그걸 글로 적어놨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2번 반복이 돼요. 성막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이렇게 지어라 보여준 거하고 이렇게 지었다. 그냥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되는 것 같은 게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렇게 지었다. 근데 이렇게 지은 내용이 뭐예요? 앞에서 지으라고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고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번거로운 것 같으면서도 왜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사실은 번거롭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해놓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했고 이렇게 지었더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또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짓는 과정을 그대로 또 기록을 해놔요. 참 그걸 보면서도 참 그게 좀 어떻게 성경을 쓰기도 그렇고 좀 수고로운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보고 글을 쓰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지었다. 한 줄로 그냥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한테 이렇게 지으라고 했다.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고 성소는 이렇게 만들고 하나하나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그대로 지었다. 한 줄로 그냥 그대로 앞에 그대로 지었다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도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지라고 한 내용 그대로.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보면 뒤에 나온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지은 거를 또 똑같이 기록을 해놔요. 참 이걸 보면서도 참 거기서 얻는 교훈이 크죠. 얼마나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 성막 하나도 그렇지만 우리의 참 믿음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어요. 믿음은 이거다. 믿음은 결국 믿음의 끝은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미리 정해놓은 거잖아요. 미리 정해놓은 거. 이것은. 그래서 이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 이 감사의 목록들,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뭐 그렇게 해봤자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가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출애굽,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이죠. 6월절이죠. 6월절부터 시작되는 절기도.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광야 40년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일들. 그 일들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거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을 기어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최소한 뭐예요? 지금 이 시편 136편을 읽는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죠. 그죠? 그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지금 약속의 땅을 기어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이 믿음에 이 네 가지 내용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의 믿음이에요. 하나의 믿음. 이것이 그들을 공동체로 그들을 묶는 하나로 묶는. 근데 이 네 가지 내용이 다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항상 왔지만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나그네와 이방인같이 여겼던 것을 보면 진짜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었다고. 근데 하늘에 있었는데 뭐가 있어? 그때는 터만 있어. 터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터만. 아직 약속의 땅에 터만 있었지. 그 약속의 땅에 터가 된 그 약속의 땅이 언제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처소를 위하여 그분이 주님이 그 가지고 오는 처소를 가져오는 그게 진짜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 터만 있었던 땅이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시고 영광받기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내가 너희를 내어 촛을 내밀어 가라.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세상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세상의 너희 나를 볼 것이다. 했던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알죠. 내가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마치 뭐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거기로 옮기신. 이건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실제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과정을 가서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한 신앙의 고백. 근데 이거보다 더 진한 거, 더 분명한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진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하나됨보다 더 강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 그 구원의 상징이 되는 그 길을 가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왜? 자기들이 거기 그 과정, 이게 구원의 과정으로서 가는데도 그게 그건지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 그거 안 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갔던 모든 길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구원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역사적인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어떤 우리의 기존까지 했던 개신교였던 신앙의 이걸 틀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왜 다 구원받아요? 그럼 제가 그런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럼 출애굽 직전에 태어났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냐? 그리고 그 출애굽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아니 하루 차이로 며칠 차이로 출애굽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했을 때 반대로 그러면은 출애굽 직전에 죽은 사람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은 출애굽을 안 해서 그런 구원 못 받았나? 아니요. 출애굽이란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안 믿은 사람들은 이게 뭔 상인지 모르고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으로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장소 거기에 있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국 번역 예수님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거듭나는 것은 오순절에 비로소 우리 오순절에 출애굽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이런 예수님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그 내용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고 이게 거듭나는 일들이 성령으로 알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예, 우리가 실제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해주고 돌봐주신 이런 인자하심,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자하심 아닙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데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죠. 너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할지어다 말할 때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했을 때 결국 그 인자하심이 뭐였습니까? 그 베드로전서 1장 바로 앞에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그게 인자하심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1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거듭남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이후는 거듭남 이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들만의 실제로 역사적인 그들 한 공동체로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죠. 그러나 공동체로서 같이 경험을 했지만은 같이 그 길을 가면서도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허락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는 눈과 듣는 게 깨닫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극소수였어요. 같이 여기에 이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였지만 마치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의 그 사람들이 같이 그들도 집단적으로 오병이어를 경험했죠. 그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죠. 그러나 보는 눈과 듣는 눈과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깨닫는 마음은 뭡니까? 뒤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는 걸 감사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버지를 알게, 아버지를 진짜 알게. 그 아버지를 어떻게 진짜 합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그 계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실제로 그걸 믿음으로 그 진리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굽이 갈라지는 거예요. 엘사랑과 세 사람의 굽이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의 믿음으로 오늘 유대인들은 이 신앙 고백으로 그들은 하나가 됐던 것처럼 이걸 가지고 이것이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거였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의 근거. 그렇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어떤 하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유대인들은 이것이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물론 앞에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이 고백이란 이 믿음 속에는 앞에 있는 신앙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 거라고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 어떻게 예수에 대한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냐고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하나로 묶는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로 묶는 신앙의 고백이 이것이 돼야 돼. 이것이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길 나의 영원하신 길 내가 이번에 세미나 다니면서 제가 그런 말씀했죠. 뭐 별 그렇게 생소한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제가 주로 많이 했던 내용들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표현하는 방식이. 그 중에 첫 번째 했던 것이 이번 주일날 했던 것.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다. 고난의 축복이다 했는데. 근데 또 자주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얘기하다가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기업은 주님이라고. 다른 어떤 세상 것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주님. 예, 우리의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것. 근데 어쨌든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유대인들에게서 유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네 가지 목록에 사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차로 뭐냐면 그냥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진짜 완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세미나 다니면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알았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 자기 자신들을 공동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이런 참 소중한 귀중한 자산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제가 그 부부 목장에 갔을 때도 이 죄를 전해가고 너무 여기에만 주목하는 부분이다. 너무 새로워져.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져. 새로운 신분이 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잠깐 터치해줬는데도
그 부부는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고린도 로마서 7장 4절에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면 다른 얘기로 가라. 다른 얘기로 가라. 사실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두 가지가 우리가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이것과 이거 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오직 주님이 전한 이 복음, 이 믿음 안에서 이것을 정말 귀하게 우리 녹동감의 교우들이 다른 것이 아닌 이 진리로 하나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